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거룩한 말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청년 하나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뷔페 집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왜요? 이 청년이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먹게 생긴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주인이 위아래로 훑어본다는 거예요. 아, 본전이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시선이 두려운 거죠. 근데 사실 그 청년은 많이 먹지도 못하는 청년입니다. 입이 짧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몇 개 먹고 마는 친구인데,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늘 등치가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많이 먹을 거야,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본전도 안 남은 장사가 될 거야 라는 시선을 보내주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미리 경험하지도 안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해버리는 거죠. 쟤는 안 돼. 얼굴이 이쁘면 성격이 안 좋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백화점의 물건들은 다 비싸. 부자는 인색하다. 뭐 이렇게 지레 짐작으로 선입견을 갖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쌍벽을 이루는 것이 편견이라는 단어입니다. 편견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미인은 장꾸러기다. 또 뚱뚱한 사람은 많이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이렇다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해서 잘못된 결정을 낳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편견과 선입견이 고정화되면 자기도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아예 잘못된 결정을 낳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은 자신의 시야를 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까지도 막는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줄 줄 아는 아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조금 더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곳은 없죠. 어디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초대교회에도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사실 믿음이 생겼고 교회가 생겨나게 됐던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믿고 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해당돼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만을 세우실 거야 라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율법을 자신들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종교 장사를 할 정도로 나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결국 선민 사상에 빠졌던 유대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단정지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선지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 이 공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거부했던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을까요?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본문에 보면 오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은 선지자는 절대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만난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절대 나사렛에서는 약속의 목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말하고 만 거죠. 나사렛 같은 시골 깡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야,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가 되냐? 라고 생각한 거죠. 왜 나다나엘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왕적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깨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다나엘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았을 때 그가 약속의 목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듣고 직접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섣부르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직접 경험하면은 그게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처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구나 라고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경험 속에서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임과 능력을 얻게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편견과 선입견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단언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저주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받았다라면 그거는 다른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놓여 있다라는 말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저주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스스로 달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바 되었다라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땅의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스스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소중한 핏값으로 살린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고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편견과 선입견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결코 인간은 성육신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할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모세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 없다. 결코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다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속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속성은 그대로인데 어떤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속성 그대로 가지시고 나타내 보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신의 속성을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의 말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보았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연구하고요. 율법을 세세하게 지켜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인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물이 필요했고 또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지성소에는 가려막혀 있었고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죠. 발명가이자 정치가요. 그리고 또 전기를 이렇게 발명해서 가로등까지 개발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늘 국민들의 생각과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늘 발명하고 또 개발을 했던 거죠. 어느 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전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이 가로등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있으면 편하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에너지를 왜 길거리에 그렇게 이렇게 쏟아붓고 그 시잘데기 없는 일을 왜 하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못했는데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들이 그냥 우리 마을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마을에 시범적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밤이 되면 껌껌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또 밤에 밤을 좋아하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 손님들이 밤마다 이렇게 남의 집 담을 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로등을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다니다가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아니 밤 손님들이 너무 마을이 화나니까 남의 담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요? 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 가로등이 설치가 되고 나니까요. 그렇게 삶이 좋아지고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비싼 에너지를 왜 길거리에 쏟아붓어? 왜 낭비를 해? 라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봤는데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가로등이 왜 그렇게 편하고 왜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 경험을 하고 나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안 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안 돼.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스스로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오늘도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스스로를 단절시키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성경과 편견 없이 편견과 선입견 없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고백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믿음의 고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이 가진 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부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멀리 떠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의 가치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의 반열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과 사업장,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